오늘 말씀은 이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장에서는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오른 이후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왕후가 되었고, 그리고 3장에서는 왕후가 된 이후에 갑자기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서 옛날에 사무엘 당시에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이 이 아각 사람 아각 왕을 체포를 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라고 책망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각 족속이었는데, 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말렉의 왕실, 아말렉의 이 왕 혈통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아말렉이 존재하고 살아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페르시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이때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는 드디어 왕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높은 주위까지 갑자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를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올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그 승진,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명령하기를,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 하나님께서요, 이 하만이 갑작스러운 몇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몇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그 신하들 위에 갑자기 올라가니까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옛날에는 내 밑에 있었는데 아니 나보다 갑자기 계급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이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꿇으라고, 하만에게 꿇고 하만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씁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바로 에스더의 삼촌뻘 되는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하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지방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굉장히 고위 관리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다 와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가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그 바벨론 왕이 세우는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면 절해라 라고 할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니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해라. 절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그래도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끼는 듯한 그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시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를지라도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이런 태도로 나가니까 이 왕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건지셔서 이 풀무에서도 살아나는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잊지 않는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때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 그게 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제사가 많은데 제사할 때 참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자 무릎 꿇고 이렇게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뻣뻣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들과 많은 혼돈들이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무릎 꿇어주면 안 되나? 또 절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저도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모르드게가 아니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내가 좀 마음에 캥기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높은 어떤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왜 머리 숙이지 못하겠어요?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을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지위와 그런 것들을 맞춰서 대우해 줄 수 있는 거, 또 그런 것들이 또 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 뒤떨어져 있는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정말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뒤를 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겁한 족속, 이 앞으로 정말 전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칙이 있고 도리가 있는데 이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했던 이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사울 왕 당시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었는데, 그런데 사울 때 뭐 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요, 남겨뒀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왕도 살려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은 무슨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디 족속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사람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하만에게, 하나님의 원수에게 무릎을 꿇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아마 모르드게가 하만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신적 경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경배하는 그 수준의 경배를 자기에게 하라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안에 우리 자세한 그 정황들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정절 때문인지 아니면 민족적인 어떤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무릎 꿇지 않는 자기는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릎 꿇지 않는 이 일을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각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 어찌해서 왕명을 거스리느냐? 왜 그렇게 거역하느냐? 했더니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일을 하만에게 보고합니다. 저 유대인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리고 절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뻣뻣하게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하만이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렇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매우 노하니 6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고 그렇게 비겁하게 뒤를 쳤고, 그러고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은 막 멸절을 당하다시피 했고, 과거 역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은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느끼는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의 원수, 자기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완전히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악한 원수, 서로 간의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어떤 이 추종자들 아니겠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여기에는 절대로 누구 이름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그런데 이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단의 어떠한 마귀가 어쨌다는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안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이름도 보이지 않지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제서야 교회 와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은 이 땅에 악한 영이 존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각 나라, 족속, 민족들의 이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또 그러한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몸의 역사에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몸이 정말로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임으로 몸에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계속 뭔가 눌려있고, 기도는 안 되고, 그런 삶은 계속 꼬여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꼬여지고, 경제는 계속 파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야 그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듣죠. 세상 밖에서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그 뒤에서 역사한다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봅니까? 아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21세기 과학시대에 뭐 그런 말,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귀신, 마귀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자연적인 순리와 법칙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더 이상
악한 영들과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고 또 그 영혼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교회에서도 뭐예요? 잘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나쁜 일들이 왜 그러면 이 모든 계획들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여기 뒤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기 희한한 말이 있어요. 자, 6절 7절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고서 한 게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나갑니다. 자, 하만이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냥 어떻게 꼼수를 써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이게 1차, 2차, 3차 이런 거 준비하자 뭐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것 그 이전에 그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르를 뽑겠다는 거예요. 부르가 뭡니까? 점쟁이를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 신이 정해준 날짜 그 날짜에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자 이스라엘을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 이 하만이 자기 이 신에게 날짜를 받은 거죠. 날짜를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어떤 한 사건이지만 하만은 이거를 자기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민족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해 수없이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치 세상의 어떤 한 사건과 같이 어떤 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냥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날짜를 뽑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겉으로 볼 때는 국가 정책들이 그냥 어떻게 되고 뭐 자기들이 의논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뭐 물고 늘어졌던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막 지금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근데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날짜 받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 하만이 지금 자기의 신에게 그렇다면 그 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 노릇하는 바로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뒷배경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얻어서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자.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는 그냥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조정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지고 또 어떠한 그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라면 차라리 인간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막 엄청나게 막 그 뭐 이런 것들 뭐 이 막 상처를 받고 막 도저히 뭐 일어날 수 없는 뭐 이런 이렇게까지 그 영혼이 막 박살나고 막 이렇게까지 막 가는 것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듣고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따라가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사단을 숭배한 것이 되고 악한 영에게 그렇게 자기 영혼을 맡겨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그냥 인간적인 말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되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갈 때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일이 나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말, 사단이 하는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예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정말로 이 파탄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 작은 말이라도 악한 것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딱 올무가 묶여가지고, 어둠이 묶여가지고 사람들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깨뜨리는 방법은 어떤 사람의 말이 들어와서 깨뜨려지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깨뜨려집니까? 그 올무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시 깨뜨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사단의 말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그들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어두움과 빛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로 유대인들은 다 죽을 위치에, 죽을 처지에 놓였고, 왕은 그걸 허락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정치 지도자가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악한 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속이면서 온 세계에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핍박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만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 이제 우리가 이게 계속 보겠지만은 바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무엇으로밖에 안 됩니까? 기도와 금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고 계속 꼬이고 원인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 있을 때 가만히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이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서 악한 것들이 속이면서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어떤 악한 영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꾸짖고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을 이간질해왔던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미움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이 수많은 어떤 그 불합화음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했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이 악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져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꾸짖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